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찬양하셨을 때도 똑같은 찬양하셨던 거죠?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찬양하셨을 때 다른 찬양이었나요? 근데 어쨌든 끝마무리가 비슷한데 올해 더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컨트롤되고 정제된 아주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사대로 그 가사가 우리 특별히 정진상 교수님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선 두 가지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긴 설교 기억나세요? 혹시 그 설교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또 다른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설교를 했어요. 다른 성경에 기록된 설교에 비하면. 그래서 그때 설교를 했고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 제목에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흠없고 정없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선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이런 블레싱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게 그 설교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예수를 힘입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이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바울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소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뼛속부터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바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2절 보시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또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이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이들은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이 죄덩어리에 내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이 예수 듣고 들어도 다함이 없고 지루하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듣고 싶다. 이들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그거였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와서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런 말씀에 대한 갈증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끼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설교자나 또는 미디어나 그리고 책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이 말씀 너무 좋다, 잊고 싶지 않다, 또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갈망, 사모함, 말씀에 대한 배고픔, 헝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언제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배고픔을 잘 느끼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헝거를 느끼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특별히 단순한 어떤 지식,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굶주림, 배고픔이 여러분들의 있고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그 물을 기르고, 그리고 정말 배고픈 자가 음식을 취하듯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이 지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두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설교는 성경의 첫 번째 설교와 같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그런 반응도 역시 아주 작지 않았습니다. 43절에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 무엇이냐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 여기서 유대인 회당에 모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입니다. 이방인들은 회당이 없어요. 회당에 모였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유대인이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암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16장에서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바울이 회당에 가고 싶어도 회당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지금 회당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믿는 그 구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해서 그렇게 믿게 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 고넬료 기억하시죠? 백부장, 로마 백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마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많이 바울의 이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거 말씀대로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싶다. 그때 바울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해준 권면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도, 이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믿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도 은혜는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은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선물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마음에 들어오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 그리고 내 삶의 변화로 이끌어주는 역동적인 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신자에게 들어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느덧 기쁨도 다 사라지고 영적인 힘도 다 사라지고 기도도 힘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이해도 없고 은혜가 사라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족족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는 다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연습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Every day, every moment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일이 다시 지났습니다. 44절에 보니까 44절에 죄송합니다. 44절을 제가 안 넣었네요. 4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여러분들 다음 안식일에 또 모였어요. 안식일의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다시 모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첫 번째, 바울에게서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았던 그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 그거 알아? 예수라는 분 알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우리의 구원자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달했겠죠.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 내 삶의 목적이 생겼어. 이들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의아했어요. 제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저렇게 막 이렇게 들떠서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저렇게 행동하는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도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이죠. 다음 안식일에도 그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할 거야. 같이 올래?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입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모였을 때는 이 44절에 보시면 온 시민이, 과장법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왔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온 시민이 온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 회당에, 아마도 회당 안에서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회당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가 유대인의 나라도 아닌데 그냥 하나의 터에 불과했을 텐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 그들은 아마도 밖에서 집회를 하고 밖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사람들이 메웠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유대인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겼습니다.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무슨 출신이죠?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그룹이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 아주 그것도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기꺼이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듣는데 본인들이 알고 율법으로 교육받던 유대의 율법주의, 유대교에서 가르치던 그 구약의 하나님, 그거하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뭔가 다른데? 그런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상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좋아하고 기꺼이 믿겠다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변하는데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이들이 비방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45절 말씀은 이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단순히 진리 문제가 아니라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서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은 넘겨주면서 우리 이 사람 정말 싫어요. 그냥 우리 인기를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고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우리 법으로는 살려둘 수 없다. 마치 종교적으로 포장을 했지만은
노련한 정치가인 빌라도는 이들이 예수를 넘겨주는 그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빌라도입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리더라.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넘겨준 건 그 궁극적으로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유대 전통, 그들이 가진 지역사회의 영향력,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보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사람들에게 포퓰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의 오히려 무게중심이 회당에 모였지만은 유대교 자신들의 그 유대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질투심과 시기심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는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반박이라는 게 뭘까요? 반박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그건 틀렸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며 반대하는 행위가 반박입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논리로 안 되니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 사람들의 인격을 흠집 잡으면서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게 바로 비방입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매스컴에서도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할 때 처음에는 정말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자존심 싸움이 되고 있고 말꼬리 잡고 부러지고 그거 가지고 너 옛날에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태도 가지고 문제 삼고 처음에 말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너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왜 그 태도와 말꼬리 잡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말로 내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해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가 우리는 가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용기 있고 솔직한 태도가 필요하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말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냥 목적이다 싶으면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계속 이야기해봤자 문제 해결은 없고 상처를 입힐 뿐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국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들은 자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러분들 여기서 자처했다라는 말, 이게 뭐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떠밀려서 그들은 그런 입장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선택해서 좋아, 나 영생 안 받아도 좋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자처한 자로 몰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격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누구나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을 제공하실 수 있지만 안 먹겠어, 나는 안 마실래, 안 먹을래 하면은 억지로 주님은 마시지 않고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내가 안 먹겠다고 하면은 못 먹는 겁니다. 자처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으므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반면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반응.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틀리게 반응했어요.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참 있더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였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은혜 항상 있으라. 그리고 바울이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가 그렇게 거부하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 빛으로 삼으셨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떤 자로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까?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이 제자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제자로 벌써 불림을 받고 있어요. 이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들. 여러분들 복음의 선포 앞에서 두 개의 집단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집단은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미움이 있었고 말싸움을 하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변하고, 한 집단은 기뻤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었어. 그거는 사람을 의지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두 사람, 이 51절에 오면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말뿐 아니라 아주 물리적으로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록 이 두 지도자가 옮겼을지라도 이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즉 이들의 믿음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전해준 그 바울을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기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세군교회에 이런 영성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사관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앓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그 사람을 너무나 바라봤고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전한 마음이 홍역과 그런 아픔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지도자가 바뀌어도, 지도자가 떠나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변치 않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그런 홍역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싶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헝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반응은 기쁨으로 반응하는지, 비로네스, 시기와 질투, 뭔가 이렇게 쓴뿌리로 작용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 그러니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용납이 돼요. 허물이 용납이 돼요. 그 사람의 그런 좀 미운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이 용납이 돼요.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해주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저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그 이방인들이 반응한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